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내지 기도 훈련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충주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연 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골에까지 찾아와 기도 훈련을 받겠는지 의구심이 적지 않았지만 그게 기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명령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입만 열면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성령을 앞세워 미혹해 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나 영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10년이 흘렀을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책으로 2권이 넘는 말씀을 해주셨으며 그 말씀대로 지금의 사역을 이끌고 있으니까 제가 들은 말씀이 성령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제가 해온 기도를 배우고 훈련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도 훈련을 할 것이 불보하는 일이기에 오늘은 20여 년 동안 기도한 저의 기도의 모습이나 상태를 말씀드려서 이 기도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성령 내주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오시는 기도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령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므로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하면 단기간 내에 올 수도 있고
느슨하게 기도하면 평생 기도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는 성령이 찾아오시는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혹독하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영성학교는 이미 성령이 찾아오셔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대부분 현대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생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성경의 기도 방식은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상,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온몸에 힘을 주고 팔을 떨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려면 당연히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육체가 느슨하게 해서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몸에 힘을 들여 기도하셨고 야곱도 약속강가의 천사와 전투적으로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육체의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자세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랫배에 힘을 주기 위해 팔을 몸에 붙여 짧게 흔드는 동작과 더불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를 조이는 자세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동작과 자세는 훈련할 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적응이 되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힘을 주고 하더라도 몰입이 되면 자세나 동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빨려 들어가며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어느 것을 불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의미로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담아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전심으로 부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자 왕이십니다. 등의 문장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집중도 잘 되고 기도의 목적을 잊지 않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냐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해야 하냐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몰입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에 통성 기도는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금식 기도도 집중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긴 하지만 많은 힘을 주어야 하는 영성학교의 기도 방식으로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게 흠이죠. 자, 여섯 번째, 왜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영성학교는 기도 훈련할 때 방언 기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자신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 내적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와주셔서 통치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므로 이 기도 훈련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덧붙여 방언 은사가 성령이 주신 것이라면 굳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방언 기도를 해왔지만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의 방언 기도가 미혹의 영역에 속은 기도인지 분별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